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매년 이 연말 기도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 기도 주간을 보내는 이 관습은 옛날 유대인들의 그 대속죄일의 그 관습을 우리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27절 23장 27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 한 날만큼은 참으로 그들은 엄숙한 날로 보냈습니다.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 실제적인 대속죄일 1844년부터 우리는 대속죄일을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엄숙한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우리는 이런 특별한 기도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이번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초기문집을 아마 읽어서 수련했습니다. 오늘 또 이 초기문집 마지막 날에 책정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성만찬이 예식이 없다면 오후에 찬찬히 읽었으면 좋았겠지만 오후에 성만찬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에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좀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께서 이 화이 부인의 그 첫 번째 계시를 아마 좀 이렇게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첫 계시를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택하시고 그에게 보내준 첫 계시가 바로 14만 4천인들의 그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셨죠. 읽으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확실하다는 걸 느꼈습니까? 네,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첫날에 읽은 그 말씀들 중에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그 14만 4천들의 여정들을 이렇게 그 여정들이 바로 첫째와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과해 오면서 막바로 14만 4천인의 그 여정을 보여줬죠. 그래서 첫째와 둘째, 셋째의 기별을 경솔하게 여기는 자들은 아주 그들은 이 경험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거기에서 15페이지에서 밑에서 한 3분의 1 조금 위에 보면 곧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오죠. 거기서부터 보면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려줬다. 이게 지금 어느 시점까지 가가 있는 장면입니까? 일곱째 재앙. 일곱째 재앙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일곱째 재앙이 진행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려주는 이렇게 아주 이 계시가 아주 급변해 나가는 겁니다.
알려줬다. 그 수가, 그 수요가 그랬죠.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때는 이미 어떤 부활이 있었습니까? 특별 부활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있고 난 다음에 그 수요가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은 뭐 했다 그랬어요?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살아있는 무리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특별 부활이 들어갔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살아있잖아요. 왜?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 중에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말이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첫 계시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14만 4천인들의 살아있는 성도들만 그 음성을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만약 특별 부활에 일어난 자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들은 누굽니까? 악인이 되어버리죠. 예, 여기서 이 예언이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인이 없는 자가 포함됐습니까? 절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헤스겔 부인이 특별 부활에 일어난 이유가 있다면 뭐를 받았기 때문에? 인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 부활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왜 연합되었다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지금 전까지는 14만 4천 명은 4천 명인데 다 연합이 되어 있었습니까? 왜 연합이 안 됐을까요? 예, 그 일부의 수요는 잠자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연합이 없었어요. 여기 한 곳에 모였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수요가 됐다는 그 말이죠. 예, 이걸 잘 보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었다. 그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 새 예루살렘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새겨졌다. 품성이 됐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편 곧 직선으로 떠나가면 예수께서 불꽃의 사이에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에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이것은 뭡니까? 첫째 부활이죠. 이제 이게 특별 부활이 아닌 첫째 부활. 그분은 잠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며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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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외치셨다.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리며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났다.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계시 중이지만은 14만 4천인들이 그 첫째 부활에 이르는 사람을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지만은 특별히 그 또 옆에 보면은 스피츠와 스토크만 현계가 나오죠. 이들은 첫째 부활에 일어날 때에 누구와 알아봤을까요? 화인여사를 알아봤다는 것. 여러분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14만 4천인들이 첫째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 스토크만은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듣기 전에 며칠 전에 잠들었어요. 예, 잠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전혀 몰랐는데 그들이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때 당시에 특별 부활에 일어난 14만 4천인들이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을 알아봤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만 알아보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나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일어날 때에
특별 부활에 이미 살아있던 자들과 서로 만나서 뭐 하게 되는 장면입니까? 기뻐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장면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특별 부활과 첫째 부활과 그 다음에 14만 4천인과 헤을 수 없는 무리의 관계를 이 첫째 계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조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실제적인 수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14만 4천인의 인을 치는 그 인은 어느 때에 시작하는 겁니까? 추수 때. 그래서 184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은 어느 때에 돌입을 한 겁니까? 추수 때가 되는 것이죠. 추수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대목을 오늘 읽게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제가 이걸 다 읽는 것이 좀 힘들어서 중요한 대목을 읽고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 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남은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두 번째로 손을 뻗으시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고, 자, 당신의 남은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이 회복은 왜 회복이 필요했을까요? 지금 이 시점은 첫째와 둘째 천 사이의 실망 직후이기 때문에 엄청난 뭐가 있었을까요? 혼란. 정말 그 사실을 믿었던 자들이 정말 실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어중간하게 믿었던 자들은 오히려 기뻐했고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됐지만은 정말 믿었던 자들은 헤어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계시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계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하여 두 번째로 손을 뻗으시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고, 그와 같은 노력은 이 추수 때에 배가 될 것임을 보여줘요. 점점 회복되는 겁니다. 점진적입니다. 흩어질 때는 이스라엘이 몹시 맞고 찢김을 당했으나 추수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치료하시고 삼으실 것이다. 흩으실 때는 진리를 전파하려던 노력이 거의 혹은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하여 펴실 추수 때는 진리를 전파하는 노력이 그들의 의도된 대로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첫째, 둘째까지는 이거 전부가 뭐가 된 겁니까, 이게? 굉장히 이것은 하나가 된 게 없어요. 그러나 추수 때는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열심으로 그 사업을 해야 한다. 나는 추수 때에 그 전과 같이 흩어버리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보았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것보다 못하게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모여질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은 모은다 그랬어요. 모은다. 나는 주님이 손이 1844년에 도표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변경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1843년 그 윌리엄 밀러와 재림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비록 실패는 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정했기까지 만들어진 도표 자체는 이거는 변경될 수 없다. 이거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변경할 수 없었다. 그 도표는 누가 원하는 대로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 있었고, 한편 다른 잘못된 부분은, 그러나 그 도표에는 확실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한 일에는 잘못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님의 손으로 가리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옮기지 않은 한 그것을 볼 수는 없었다. 이것이 첫째와 둘째에 실망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들 스스로는 이것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과 도표는 정확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토대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나는 매일 드린에 관한 것을 보았는데 제사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며 원본에 의한 것인가 원어에는 제사라는 말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관한 바른 견해를 주셨다. 그러니까 1844년에 그 도표를 다 완성하는 데는 이 매일 드리는 이 제사에 관한 일이 다 계산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도표 안에. 예. 바른 견해를 주셨어요. 다만 사건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 이해를 했던 거죠. 예. 그러나 견해를 주셨다. 1844년 이전 곧 모두는 연합되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거의 모두가 매일 드림에 대한 바른 견해에 그러니까 1844년 둘째 천사의 기별의 실망까지는 이 매일 드리는 대한 관한 예언의 해석이 같았고 또 그것은 틀리지가 않았다는 적용을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1844년 이후 실망 이후에 그 말입니다. 둘째 천사의 실망 이후에 혼란 중에서 이제 혼란이 왔지 않습니까? 혼란 중에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찾는 중에서 혼란이 어떻게 해요? 뒤따르게 되었다. 1844년 이후에는 시기가 그러니까 도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왜? 지금까지의 이 윌리엄 밀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까지 도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틀림이 없었는데 그것이 실패한 이후에 드디어 이 매일 드리려는 제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시기를 정하는 문제들이 다시 시기를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도표가 어떻게 됐다? 잘못됐다는 무리들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 역사의 연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새 무리가 생겨나게 됐는데 대다수의 무리들은 이거는 다 틀린 거고 이건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있던 본교회로 돌아가 버린 무리들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무리들 한 무리 다수가 되었고 또 한 무리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다시금 도표를 만들어서 시기를 전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시기를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런 무리들이 또 있었고 이 무리들이 그때 당시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속하는 편에서 돌아간 무리보다는 적었지만은 꽤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 시기를 찾아보자 이렇게 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화의 부인을 위시하여 계시를 통하여 하늘 성소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비춰주는 조몽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 위에서 읽었던 말대로 도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이렇게 깨닫고 하늘 성소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되는 이런 무리들이 극소수의 무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많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적은 무리들에 의하여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발전되어 가서 셋째 천사의 큰 빛으로
전진되어 나오는 그 무리가 이때는 소수의 무리들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무리. 첫 번째는 돌아가 버린 무리. 다시 시기를 전화가자고 하는 무리. 그 다음에는 시기는 다 맞았다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하늘 성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므로 하늘 성소의 진리와 함께 셋째 천사의 기별로 전진해 나가는 빛의 전진을 나가는 무리들. 이렇게 세 무리가 존재했다는 역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렌 G 화이트는 계시를 통하여 이것을 이제 이 혼란을 정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도표가 잘못되었다는 무리들이 그때는 이 하늘 성소를 깨달은 무리보다 더 수요도 많고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는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앞으로도 뭐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시기 문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못을 박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것과 특별히 그것은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그동안 실망해서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빛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뭐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새로운 도표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다른 시기적인 도표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이들이 시기를 가르침으로 일어나는 거짓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써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셋째 천사의 기별 자체가 뭐보다 더 힘이 있다. 시기를 정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 더 강한 힘을 기별 자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시기를 알 때에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감정적으로는 시기를 아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기를 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적 영적입니다. 지적 영적은 얼핏 보면 감정적인 힘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위기의 때에 그것은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적 영적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적인 기별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시기를 알고 환호했지만은 나중에 자기의 모든 죄의 흠과 점들이 막 나타나면 그 감정들이 어떻게 돼버릴까요? 그 감정들은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러나 직접 영적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있는, 깨닫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흠과 점이 들은 사단이 끄집어낼 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믿고 있는 자들은 나는 이미 그 죄를 뭐 했다? 회개하리라. 주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시기만 알고 이런 여러 가지 작은 흠과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 감정은 다 없어지고 그 죄의 짐에 눌려서 그는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진실인 겁니다.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참으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추수 때에 나오는 이 문제.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아직도 매일 드리는 제사 문제를 가지고 뭐를 또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기를 정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꼭 인용. 네. 그래서 이것을 인용을 하죠. 인용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견해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아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매일 드리는 제사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성경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그 중 한 뿔에서 어떻게 해요?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뭐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여기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는 일이 무엇에 의하여 자행됩니까? 무엇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립니까?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뿔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작은 뿔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7장에서부터 나오죠. 네, 7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네. 7장 25절 한번 볼까요? 그 전에요.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열뿔은 25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뭐를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겠다. 제하여버리겠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누굽니까? 로마 법안권을 이야기하죠. 로마 법안권을 이야기합니다. 넷째 짐승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작은 뿔이 나왔죠. 넷째 짐승은 뭡니까? 이교 로마. 그렇죠? 로마. 그러니까 이 우상으로 말하면 이 정강에 허당되는 이 철나라 시대 때에 작은 뿔이 나왔는데 그 작은 뿔은 바로 법안권이죠. 자, 그런데 8장에도 또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렇죠? 8장에도 또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여기 8장에는 그 첫 번째 그 바벨로니아가 여기는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7장에는 네 짐승이 나오는데 8장에는 두 짐승밖에 안 나오잖아요. 두 짐승. 예. 염소와 그 다음에 뭐거나 수양. 예. 수양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은 여기에 제외되어 버렸어요. 예. 바벨론은 제외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수양과 수염소 여기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염소가 나오고 막바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제 순서적으로 말하면 수양은 어느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메데 페르시아. 수염소는요? 헬라. 자, 그러면 헬라가 나온 다음 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로마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로마가 안 나옵니다. 로마의 짐승으로 안 나오고 뭐로 나오느냐면 작은 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8장의 작은 뿔은 로마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로마도 작은 뿔로 나오지만 법안권도 로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에는 이교 로마와 법안 로마가 같이 작은 뿔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읽었던 구절로서 11절까지 나오는 12절까지 나오는 11절까지 나오는
요까지에 나오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는 것 주체는 누구냐면은 이교로마라는 것입니다. 이교로마. 이교로마가 실제적인 지상의 하나님의 성소를 불태워 버릴 것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교로마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교로마에 의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들과 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종들이 죽음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또 뭐를요? 예, 11절에 이미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했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12절에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것은 바로 법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법왕권이 이야기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미 지상의 모든 성소가 제하여지고 폐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폐하셨고 또 이게 로마에 의하여 모든 것은 다 폐하여졌습니다. 없어졌는데 또 나오는 이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교 로마는 지상 성소를 완전히 끝장낸 사단의 대리자였고, 그 다음에 법왕권은 하늘 성소에 짓밟는 대리자로 여기에 지목이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을 갖다가 작은 불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법왕 로마는 12절 읽어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또 어떻게 해요? 진리를 이교 로마는 진리를 땅에 던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교 로마는 그냥 핍박한 거예요. 그러나 법왕 로마는 뭐를? 진리 자체를 짓밟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이렇게 짓밟는 일이 언제까지 되리까? 2300세까지. 진리가 완전히 짓밟혀 있는 기간이 2300년이 될 것이다. 그때 가서는 모든 진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 도표는 완전했다 그 말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도표는 완전했다. 그런데 그만 이 윌리엄 밀러와 그 재림운동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교 로마의 성소만 알았지, 짓밟힌 성소만 알았지, 그들은 하늘 성소가 짓밟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개를 분명히 구별을 하면 모든 문제는 명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하면은 그래서 여기에 매일 드리는 이라는 말 속에 제사라는 말이 없지만은 제사가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왜? 성소제대는 매일의 봉사와 연간의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연중봉사. 그 연간봉사는 대속제일이요, 매일의 봉사는 글자 그대로 매일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소뜰과 성소 첫째 칸의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말.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도표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도표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기에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 예. 그런데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다니엘 12장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것을 갖다가 바로 이제 일요일 협령에다가 적용을 해서 또 날짜 계산을 하는 시기를 정하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런 도표는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법령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물건을 세우는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로마의 군기가 거룩한 성전 성벽에 나부끼는 것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으로 상징이 됐었고, 앞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우상의 표상인 일열 법령을 법령으로 세울 때 그것은 거룩한 것에 가정한 것이 세워지는 것으로 상징돼요. 이것은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는 일에 이것은 적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는 바로 법왕권이 교리를 확립한 그 해를 설정해서 1290년을 계산을 되어보니까 바로 1843년, 그러니까 2300주야의 기간과 1335일이 같은 기간에 떨어지고 1290일은 바로 1260년 동안 법왕권이 지속되더라 하는 거기와 맞물려 가서 그 전에 이미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1260일과 2300일의 도표가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덧붙여서 설명하기 위하여 1290일과 1335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있는 도표가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입증하는 재료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수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또 한 가지 기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의 회복. 예, 이것이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날 것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개신교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개신교에서 일어나지만 거기에 재림교인들이 덩달아서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까지 재림교인들이 믿고 있던 예언에 대한 불확실성과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실제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개신교의 이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의 토대가 흔들리면은 그걸 믿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이고 그거 왜 믿느냐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게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친애하는 독자에게 하는 거기에서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야, 누가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나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책임감과 영혼들의 귀가 내 옷에 묻지 않게 하려는 열망이 나로 하여금 이들을 쓰게 하였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시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예, 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계시에 대한, 정관에 대한 불신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연구해서 확신의 속에 우리가 머물리지 않으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화이트인이 본 것입니다. 계시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공언하며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고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사단에게 속한 자라 부른다. 나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했고 주님께서 내게 그것을 견디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더라면 화이트도 흔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견매를 그처럼 공개적으로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미움과 조소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한다. 여러분, 저는 이걸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진리를 전하려고 하니까 조롱받을 게 참 좀 두렵지 않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지 않고. 이번에 제가 13만 4천의 견해를 좀 이야기했더니 유능한 어떤 목사가 강형제 기가 막히게 끼 맞췄다. 그런 해석법은 성경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움츠러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이야, 와이프도 그랬구나. 이 계시를 확실히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조롱할 자는 조롱하고 비웃을 자는 비웃고 할 것이지만 진실로 진리를 찾는 자들은 그 진리를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처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할 기별을 나에게 주셨을 때 그 일을 전하는 것이 내게는 무척 힘들고 두려운 일이어서 나는 어떤 사람들을 비탄에 빠지게 할까 두려워 그 기별을 가능한 한 부드럽게 하곤 했다. 오늘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죠? 어떻게든 좀 부드럽게 해서 반대받지 않고 좀 전할 수 없을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딱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깨뚫어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별은 주님께서 그 기별을 내게 주셨을 때 그 기별을 전파하는 일을 나에게 하나의 큰 시련이었고 이제는 용기가 조금 나지만 한 작년이나 재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겁이 났어요. 저는 이제 조금씩 나아지가는 형국인데 큰 시련이었고 내가 계시 중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려 갈 때까지는 내가 그렇게도 불충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기별을 믿음으로 전하지 못했던 것은 뭡니까 이게? 불충이었어요. 불충. 그래서 뭐에 대한 부족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있으니까 충성이 안 나오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일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분은 나를 보고 얼굴을 찌푸린 후에 나에게 그의 얼굴을 돌렸었다. 화이트부인은 이 기별을 자기가 받은 계시를 전하는 일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부드럽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더니 얼굴을 쓱 돌려버렸다. 그 장면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예. 그때 내가 느낀 두려움과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나는 그의 앞에 엎드려져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무서운 표정을 피해 숨기를 얼마나 원했던지. 뭐 예수님께서 뭐 이놈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이 나에게 거두어진다는 그것을 느낄 때 오는 두려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후에 나는 산과 바위와 우리에게 떨어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기라고 하는 그들의 심령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여러분, 산과 바위에 떨어지라 할 때 예수님께서 막 그 협박을 했을까요? 그 본 자체가 그렇게 두려운. 얼마 후에 내가 천사가 나를 일으켰는데 그때 내가 본 광경은 말로 다 묘사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자, 그 밑에 이제 쭉 읽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옷을 비벼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피가 막 뒤범벅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쭉 내려가서 좀 읽겠습니다. 나의 혀는 굳어버렸고 나는 그 거룩한 곳에 떠나기를 바랐다.
다시 전산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너의 앞에 지나간 이 광경을 지금 너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내가 주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를 게을리한다면 너희들이 받은 빛을 전하기를 게을리한다면 예,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모든 피값이 누구에게 다 올까요?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신실하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생명강에서 생명수를 마실 것이다. 나는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이나 여러분 이 기별을 전하는 일은 고통이 따르는 기별입니다. 난 이것을 이번에 큰 수확으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전하는 일이 칭송받으며 전하는 기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고통이 뒤따라오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이번에 이 화이 부인의 경륜과 계시를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번에도 봤는데 그 기억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후에 나는 그분의 칭찬받고 그분의 무서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하여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을 기꺼이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 그거는 뭐 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78페이지 거기에 해당하는 말 친애하는 독자들이야.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들의 믿음과 행위의 규범으로 추천합니다. 예, 참 중요한 견면입니다. 우리가 늘 듣고 우리가 말하는 권면이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들의 믿음과 행위에 뭐로요? 규범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의 이상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것은 믿음의 규범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안전을 위하며 성경의 진리가 지적하는 잘못을 범한 자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다. 이 소책자를 전할 사람들에게 말해둘 것은 이것이 신실한 자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일을 비웃는 사람들을 위한 예,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비웃고 또 등한히 여기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을 자꾸 보고 우리는 움츠러드는데 그것을 보지 말자는 겁니다. 누구를 봐야 될까요? 이 진리를 믿고 기뻐하고 신실한 백성들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별자들의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매우 중요한 시점에 우리에게 이 기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생애의 규범으로 삼고 말씀만이 우리를 옹호해 준다면, 말씀이 우리를 옹호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화이트 부인의 꿈과 윌리엄 밀러의 꿈이 있는데 이것은 각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음보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바로 엘렌 G 화이트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믿음의 확신을 갖기 전에 화이트 부인의 신앙 상태를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윌리엄 밀러의 꿈 자체도 그 혼란스러웠던 첫째와 둘째의 기별에 의하여 혼란스러워졌던 것이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뭐를 보는 겁니까? 진리의 보석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의 피가 우리에게 옷에 묻게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감을 우리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섯째 천사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일은 참으로 이것은 보통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백성들, 그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신실한 백성은 준비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진실과 진리를 찾는 자들을 신실한 자들로 묘사한 겁니다. 그들에게 이 기회를 전하여 준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째 천사의 복음과 그 다음에 14만 4천의 놀라운 구속의 열매를 증거하는 기별이 우리의 기별의 중요한 상두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전하는 일이 어느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한 자들을 위하여 이 기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에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